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로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제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제가 11장 23절의 말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히브리서 11장은 그 모세의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을 굉장한 믿음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저는 만남에 대한 세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선시대의 명의 허준을 키운 유이태와 같은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아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내가 있으니까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제가 오늘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진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을 함께 하면서 사람이 보니까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뭔가 뜻을 같이 하고 한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동지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지와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청년회 때 저는 스승과 아내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어떤 인생이냐를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결정한다고 해도 아마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과 지능은 8살 때까지 무려 80% 이상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모든 것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인 내 문제요, 부모인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이고, 좋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애가 아무리 자기가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에게 막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그러네? 그래서요. 사실 아이들의 모든 것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IQ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부모에게서 유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못하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 자기 잘못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줬으니까. 근데 그 애에다 대고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아이고 그렇네요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끈 그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참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들어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길러졌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모세를 키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아름답게 보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자녀의 인생을 전적으로 긍정을 했고 또 모세 부모는 모세의 탄생을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탄생할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자녀는 뭡니까? 노예죠. 영원히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원히 노예라고 하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고통을 지고 살아야 할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탄생을 여러분 아름답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혼 후 제 아내가 첫 임신을 했을 때 물론 아내에게는 참 기쁘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어떻게든지 키우기는 키우겠지만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인데도 그렇게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자식을 죽여야 하고 죽이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하는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내 자식은 이건 십자가야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탄생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생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전적으로 긍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름다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고유한 섭리가 있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탄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그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여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8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에 3은 기모거리였습니다. 2은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는 정신지체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매독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를 출산하시겠어요? 하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 태어나는 생명이 없다고 믿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장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박동현 교수님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말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기 보면은 물에서 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애굽 말로 모세의 이름은요, 신이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인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신에 의해서 나아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 전에 이 세계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택정하신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우주적이고도 고유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보이고 그러면 그 생명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우리 동진이를 바라보든지 동진이 아빠를 바라보든지 비록 정신지체고 쟤네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유한 뜻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에게도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조남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의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가족들을 일가족 모두를 몰살시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당시 대부분의 부모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당시 최강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이 믿음이 모세를 살렸고 후에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대적하면서 싸우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너무 탈진해서요.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아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서지 않고 오히려 박해만 더 가중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 요단의 깊은 계곡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그냥 죽비로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 같더라고요. 엄살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유약한 인간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똑똑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고 지금까지 연단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요단강이 범람하여도 능히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다부지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능히 감당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세상에 의해서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의 전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절대 권력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말로는 배째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어린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우리 딸 은지가 큰딸 은지가 아이를 낳았죠. 딸을 낳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주 심한 난청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이 참 아팠고 참 말할 수 없이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걸 또 표시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더 무너지지 않게 해서요.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 은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채연이가 이 장애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강한 믿음의 부모가 돼야 이 채연이가 이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우리 은지에게 그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모세의 부모는요. 부모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모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아마도 모세를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이 석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상자나 넣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대충 만들지 않고 갈대로 정성을 들여서 상자를 만들고 물이 하나도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또 칠했습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따라 붙여서 이 갈대의 상자가 제대로 떠내려가는지 정말 끝까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겠어요? 아니, 열심히 씨를 심을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겠어? 하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만큼만 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 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던질 때 그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사에 보면요, 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영적인 잠언이 있어요. 이런 잠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잠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라. 모세의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발견한 모세를 보고 시브리인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자 공주는 처음 본 그녀의 말을 믿고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의 손에서 다시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에 특별히 우리가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의 비전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교회와 또 둘의 어린이집 그리고 둘의 중고등학교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둘의 어린이집이 그리고 우리 둘의 중고등학교가 모세를 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모세를, 위대한 모세를 담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갈대 상자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둘의 중고등학교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해주시다가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행한 환경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불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저희 어린이집, 또 저희 둘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처럼 새 시대를 열어갈 희망을 담지한 갈대 상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